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6장 22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처음 시작이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표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표적은 굉장히 중요한 이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들, 물론 뭐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7가지 표적과 더불어서 이제 요한복음에만 아주 그 특별하게 있는 그런 어떤 형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왜 이렇게 안 보고 했잖아요. 지금 안 보고. 예. 안다 이거죠. 네. 근데 그것이 에고 에이미로 시작하는 구절.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특이한 말씀들, 특이한 형식의 말씀이 몇 번이 나오느냐? 바로 7번이 나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7번 나온다는 거예요. 7가지를 다 얘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네. 다 못 외우니까. 예, 다 못 외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곧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그런 어떤 이름 신학 가운데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이다. 예. 왜냐하면 히브리서,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나라 성경 번역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한 성경, 영어로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런 모든 뭐 영어든지 한국말이든지 뭐 독일어든지 하여간 이 번역들은 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되게끔
왔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번역이 그런 이름 신학 관점에서 보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후에, 아쉐르, 예후에. 예.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이제 풀어서 말했지만 그 의미가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이름 신학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구약의 아쉐르, 예후에, 아쉐르. 아니야. 예후에, 아쉐르, 예후에. 네. 여러분들 지금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네.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고 에이미라고 하시는 말씀과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다. 뭐 물론 그 바로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난 어제 말씀이죠. 막 그냥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배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거죠. 결국에는 단순히 그냥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계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죠. 그 오병이어가 이루어졌던 곳은 그 이야기하기를 이제 벳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게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해가지고 예. 그렇다고 또 지금 뭐 간다고 얘기하는 것 결코 아니죠. 어쨌든지간에 그 벳세다에서 이제 예수님 지금 계신 곳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계셨던 데가 가버나움이죠. 그래서 그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로 갔냐면 벳세다로 갔어요. 근데 벳세다로 갔더니 예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계시는 거예요. 분명 제자들을 보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안 가셨는데 예수님 안 가셨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가셨죠? 배도 그대로 있는데 이제 무리를 걸어서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갔더니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가버나움으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버나움에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너희들 정말 잘 왔다. 아유 그냥 날 찾느라고 어려웠겠구나. 잘 왔다. 배고프지 않나? 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죠.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팩트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표적이 뭔가 하는 거예요. 표적. 아니 오병이어의 표적 가운데 그들이 함께 있지 않았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기이한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적, 표적.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게 그게 아니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교회 봉사예요. 예. 그렇지만 목사는 환영하죠. 예. 왜냐하면 교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이 교회 봉사라는 것 목사가 경험하기에도 참 아슬아슬한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참 이런 말씀 드리긴 못하지만 저번 교회에 있을 때는
김장 때가 되면 이런 어떤 사역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의도로서 모여서 참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 김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거기서 이렇게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일을 하시다가도 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예.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가만히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구속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에요. 다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멸망하는 자는 왜 멸망하느냐? 예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3장 18절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믿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내 것으로 갖고 내 것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근데 이제 우리는 또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예. 또 이 세상 임금되는 사단, 예. 마귀를 멸하시는 일.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 닿게 되느냐? 바로 예수 이름을 믿을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받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맞아요. 그게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에 전부를 다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나님의 모든 일들,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일들을 믿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억울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그 표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표적이 무엇이냐? 옛날에는 어떤 표적이 있었냐면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다. 그것이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리신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결국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떡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물론 그 떡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죠?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떡을 내리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어떤 뜻입니까? 나는 생명을 주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그래서 서론에 보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서론에 나온 것이 나중에 가서 이게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시는 거죠.
내가 생명을 주는 떡이다. 내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결국 무엇이냐?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다. 하나님의 섭리이시며 하나님의 경륜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길게 얘기했고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확장시켜서 그러나 그 안을 더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풍성하면 그 어떤 그런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절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할 때 그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오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실 뿐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그 충만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오늘 하루 충만히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생명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생명이 충만한 자가 그 생명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나누는 생명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